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시편 21편 1절에 13절은 왕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시편 21편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또다시 그분의 재림과 온 땅을 치리할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이루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웅장한 장면입니다. 이어서 시편 47편 2절을 잠깐 보죠.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왕의 대관식을 벌써 이룬 다음에 통치하시는 왕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스가랴서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의 이름이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나 앞으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을 육체를 입고 밟고 있는 동안은 또 하나의 그분의 이름이 인자라고 불립니다. 인자. 땅을 밟고 계시는 분이 인자라고 불립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인 자신과 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도 그래요. 시편 21편 1절의 왕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오 주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그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리까 그랬습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그 뜻이에요. 이 땅에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의 통치자예요. 지상왕국 성전에서 치리자인 다윗이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어요. 북쪽으로. 아무 문이나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20편 7절을 보죠. 어떤 이들은 병거들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의 이 주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21편 2절에 4절에는 다윗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시편 21편 4절을 봅니다.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니다 그랬습니다. 자,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디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니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왔다 갔다 하죠. 경우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죽음을 요구하는 죄에 대해서 영원한 대가를 치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이전에 약속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한 아들의 그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지만은 다윗의 보좌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보좌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대로 내 직과 내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네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보좌가 영원히 지속되는데 확실한 약속들을 받게 되면서 그에게 완전한 놀라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 다윗은 그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영광의 보좌이고 이 땅에 세워져 지상왕국의 보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 18절을 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서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면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나이까 그러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재림하시면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 갖다 심판하시는데 이 양의 나라와 또 염소의 나라들을 분류해 가지고서 심판을 하셔요. 자, 그런데 시편 21편의 말씀들은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문자 그대로 사실인데 그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4절을 다시 보죠. 21편 4절에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냥 보통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은 아주 위대하다 이것이. 시편 21편의 5절을 봅니다. 시편 21편 5절에 그의 영광은 주의 구원 안에서 위대하며 주께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복을 받는 분이에요. 영원히. 21편 6절을 봅니다. 이는 주께서 그에게 최상의 복을 영원히 받겠으며 주께서 주의 얼굴로 그러심이 즐겁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를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건데 이 21편 8절에서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1편 8절에서 10절을 다시 봅니다.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리이다. 주께서 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드시리니 주께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며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이다.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멸하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격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요. 자, 다윗은 유대인들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편인 시편 22편에서는 그 명패가 왕의 머리 위에 붙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기서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써붙였죠. 유대인들이 왕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 시편 21편 4절에서 영원한 생명은 구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우리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은 구약에서는 행위로서 구해야만 얻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믿음과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야만 얻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그것을 현재 얻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서 얻었어요. 선물로 얻은 거예요, 우리는. 만약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면은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을 때 완전히 구원이 이제 이 지상에서의 육체가 변모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만이 불변하신다면은 바로 그분이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불멸하시고 소멸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15절에서는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내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그랬어요. 제일 많으신 예수님이 이 신분으로 온다 이것이야. 자, 그런데 시편 21편 5절에 보시면은 그의 영광은 주의 구원 안에서 위대하며 주께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두셨다는 말씀은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육신적이나 마귀적인 것이 되는데 구원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거룩하게 하는데 구원도 없이 영광과 존귀와 위엄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가짜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카이사 아우구스토, 로마 황제죠. 피에메리, 독재로 아주 잔인했던 영국의 여왕의 이름이에요. 아돌프 히틀러, 독일의 독재자였었죠. 그 다음에 로마 교황들이라든지 마틴 루터 킹 2세, 그 다음에 마르크스라든지 아인슈타인, 루즈벨트 같은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요약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열과 해체와 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요.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세 가지를 겸비했던 사람이에요. 요절을 했어요. 이 사람은 30세에 요절을 했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미국 남북전쟁에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이 세 가지를 이제 같이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한 일꾼이 아니었었다 이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남북 전쟁을 해가지고서 이제 북부군이 남부군을 갖다가 짓누르고 노예 해방을 시킨 거 있죠. 성경적으로는 엑스페로 봅니다. 이것이 노예들은 함은 야펫의 노예가 되게 돼요. 성경적으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근데 억지로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남북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한 전쟁이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편 21편 9절을 다시 보죠. 주께서 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드시리니 주께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며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라키 소설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키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말라키 4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 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촉구하는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죠. 그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그의 군대와 함께 나타나면 예수님께서는 지상재림을 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영, 성령으로 소멸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19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자, 15절을 보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리한 칼이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여기서 뭘로 표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라고 했어요. 영. 이게 성령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칼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위력은 우주의 어떤 것도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칼, 무시무시한 것의 위력이.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가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했어요. 믿음과 행위로 큰 환난에도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쭉정이로 분류돼가지고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상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키로 타작마당은 이제 정결케 하신다는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인다 그랬잖아요. 큰 환난 때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상 왕국이라는 그 창고로다가 이렇게 이제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함께 통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편 21편 본문 10절로 다시 보죠.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멸하시리다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놨느냐 하면요. 이사야 14장 20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네 땅을 멸망시켰고 네 백성을 죽였습니다. 행악자들이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죽어도 땅에 매장당하지 못하고 새들이 밥이 되든가 불태워 죽든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멸망의 아들의 씨를 갖다 다루고 있는데 바로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한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이 죽게 대하여 악을 꾸몄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서는 요셉의 형들처럼 그들은 그 상속자를 없애려고 일을 꾸몄는데 그들은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4, 5절과 2장 22절, 24절에 있는 대로 간계를 계획하긴 했지만은 그 희생자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 그 희생자가 누구냐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경영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계획을 꾸미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정부주의자들은 바이든을 당선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계정부주의자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좀 과격하고 우리나라에 저 주한미군 부담을 이제 택 없이 그렇게 막 고집을 세웠지만은 그 사람은 이제 이 세계정부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루미나티를 아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트럼프를 출마를 못하게 계속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주 철천지 원수. 이 트럼프는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이 옳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이 세상 세계정부주의자들은 철천지 원수. 어떻게든 출마를 못하게 그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그들은 이를 시행하지 못했죠. 즉 지상 왕국을 그들이 마음대로 평화의 왕국을 뜻대로 세우지 못했다 이것이에요.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왕국을 세워서 경영해보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 종교적 진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학생 인권조례가 있죠? 이 적그리스도의 정책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감, 그 사람이 이제 아주 극좌파의 사상에 아주 물든 사람이에요. 아주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매를 맞게 돼 있겠어요. 학생들한테 매를 맞게 돼 있어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들은 포도원을 경영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죠.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는 이제 잘 대해주고 소출을 이제 보내주겠지 했는데 이 포도원 일꾼들은 이제 이 주인을 아예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포도원 주인까지 죽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 주인이 돌아가서는 어떻게 되냐 일꾼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포도원과 그 주인과 일꾼들의 관계가 그런 거라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자, 그런데 이들은 자 포도원을 주인 없이 운영해버리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제 무천년 왕국이나 후천년 왕국을 세우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갖고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분의 왕국을 세워갖고 직접 통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뒤를 따라서 내려와갖고 이 땅에서 지상왕국에서 유업을 받아서 통치에 참여할 분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들의 얼굴을 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얼굴을 이제 향해서 활시위를 당겨가지고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실 거라 이것이요. 시편 21편에 12절을 봅니다. 다시.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시리니 주께서 그들이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시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분의 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칼이 나와가지고서 전멸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일일이 무기를 안 쓰고도. 아마겟돈에 전쟁에 모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그렇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게 되실 거예요. 시편 21편 마지막 절 13절을 봅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세요. 통치자이시고.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분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에요. 같이 찬양할 거라 이것이에요. 이 그분의 능력으로 높임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거부하고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한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느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대로. 방향이 두 가지예요. 지상왕국에 들어서 다스림에 통치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거고, 만약에 다스림에 이제 참여할 유업을 받았다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로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천년간 통치하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주셔요. 그리고 셋째 날로 다시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자, 그래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영원에서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제 왕권을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보죠. 1장을 보죠.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지상 왕국이 끝나면은 완전히 하나로 다 모아져요. 하나로.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더해지면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에서 통치권까지도 그분이 머리가 돼서 교회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교회에게. 그러니까 예수도 지체로서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15절을 봅니다.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지상왕국에 들어가면은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는다 이것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14만 4천 명, 12지파 14만 4천 명이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아예 인을 박는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이 지체로서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는 거라 이것이요. 아무쪼록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사악해요. 너무나도 사악하고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세대적인 관점에다 두고 항상 읽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